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조직신학에서 신론에 관해서 같이 했었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누군가 이제 관심이 생기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먼저 어떻게 일어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되죠. 맨 처음에 가장 궁금한 게 뭘 것 같아요? 일단은 좋아하는 거? 아, 네. 저는 이름? 좋아요? 이름 보고 좋아해서 처음에 보고 호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이름, 나이, 그리고 그 사람의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 알고 싶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성격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이성에 대한 호감 그 감정을 처음 느꼈던 첫 기억이 초등학교 2학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살짝 저 친구 되게 귀엽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제 예전의 과거의 그런 과거를 돌아볼 때 저한테 누군가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 것 같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살았던 이제 시골 마을인데 그 곡성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거기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 집 앞에 이제 마을에 냇가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내천이 흐르고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저 때에는 애들이 나와서 막 거기서 목욕도 하고 막 냇가에서 물장구 치고 되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발 담그고 술래잡기 하고 소금쟁이 잡고 뭐 이렇게 놀았을 때, 그리고 그 한 번씩 마을에 그 소독차가 오면은 뒤에 흰 연기를 뿜어내면서 부엌 이렇게 다니잖아요. 예, 그거를 막 쫓아다니면서 애들이랑 그렇게 막 뛰어놀았던 그때가 좀 행복했다. 그런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이제, 봤던 그 조그마한 그 꼬마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이제 가까워지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일상의 삶에서 이제 이 사람이 뭘 하는지, 그런 걸 이제 궁금해 하게 되죠. 뭘 하며 지내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화도 이제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여기까지 이걸 말하려는 이유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에서
그렇다면 가장 알기를 힘써야 하는 분이 누구일까? 가장 우리 인생에서 깊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분은 누구일까? 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네, 뭔가 정답, 이렇게 답정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분이고, 그분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분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트리플 스쿨, 우리가 이제, IM 이제 성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규적으로 받는 항상 그 교육이 있죠. 복음, 제자, 소명, 이렇게. 그래서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책은 구약여행 14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게 되는 교재가 주로 뭔지 아세요? 한번 남학생들 했던 것 같은데, 인투젠 교재로. 본인들이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처음에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다 나중에 오신 분들밖에 없나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그 전에는 뭐 했어요? 그럼 그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럼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12가지 질문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지금 다 갔다는 거죠? 조금 놀랍네. 있었잖아. 네. 영광이 거기 같이 있었어? 그랬구나. 네네. 자, 12가지 질문인데요. 그 12가지 질문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12가지 질문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성경, 트리플 스쿨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은 아시다시피 이 교재가 바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조직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신학의 어떤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미 배우셨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쵸, 나로부터 시작하죠. 나의 존재부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부터 우리가 인생을 처음에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질문을 할 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애기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한 13살 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내 존재에 대한 물음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그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좀 깊이 있게 했던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과 여러 이제 사회에 대한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을 이제 조리 있게 말하고 싶은데 그걸 잘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왜요?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그러면서 약간의 반항 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질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궁금하겠어요? 나를 알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삶에 나는 왜 창조가 됐고 나는 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그 질문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신론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이름, 성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궁금해지죠?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이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동참하셨는지 그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예,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론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질문에 보면은 그 다음이 이제 제자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신 그 일을 이제는 하나님께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제 함께 연합해서 하는 그 연합의 관계, 그리고 예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교회 조직과 뭐 이런 치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되는 게 이제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시는 일, 그게 이제 성령론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명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제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조금 이번 이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름의 어떤 뜻과 그 속성,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슨 일을 이 땅에서 행하셨는가,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뭘까요? 창조. 구원. 심판? 아직 안 했네요. 네네네. 그 전에 있었어요. 창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계획. 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계획, 창조, 섭리, 이렇게 이 세 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계획. 창조, 섭리.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뭘까요? 바로 계획을 세우는 일이겠죠. 만약에 고층 빌딩을 세우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작정 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서 막 삽을 들고 가가지고 땅을 막 파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일단 건설에 필요한 어떤 일정들을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 설계도를 이제 뭐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 물품들이 뭔지 목록이나 예산을 이제 짜고, 그런 계획들을 하고,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계획을 하고 건물을 지어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정과 어떤 단체나 뭐 조직, 뭐 기업, 그리고 국가를 운영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도 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영원 속에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끝이 없고 시간의 초월자가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막 바꾸거나 수정하는 그런 인간과 같이 계획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하신 완전하신 그 지혜로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이미 이 계획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동시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의 계획에는 취소함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수시로 변경이 되거나 취소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엄청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엄청 불안하겠죠. 그쵸? 만약에 내가 막 구원해 주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주 사소한 일에 야, 너 아웃이야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저 예전에 막 그 직장 다닐 때도 내 생사 여권을 쥔 어떤 사람이 내가 조금 일 잘못하면 나 그냥 그만두라고 할까봐 그게 그렇게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영원에 대한 어떤 심판권을 가지신 그분이 엄청 변덕쟁이라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막 계획을 막 취소하시는 분이시라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 그리고 그 영원하신 그 전능하심으로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세계, 우주 만물과 우리 모든 인간의 인간사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다른 그 피조물의 도움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홀로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천사한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와우. 와우.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예 만들거나 죄를 짓도록 계획을 하시거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죄는 허용을 하셨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그 죄를 규제하고 통제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랩탑이 굉장히 자주 깜빡깜빡 거리는데 왜 자꾸 꺼지죠, 얘가? 오랫동안 좀 이렇게 화면을 계속 띄워줘야 되는데 자꾸 한 30초에 한 번씩 자꾸 제가 이걸 손에 이렇게 놓고 있어야 되나 봐요, 이거. 원래 안 그랬는데 이상하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손동작이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금 또 이렇게 됐는데 네, 이상합니다. 네, 제가 누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원하신 계획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영원 전부터.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타락할 것도 알고 계셨고, 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또 뭐
찾지 않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괄적으로 다 그냥 계획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안에 너무 놀랍게도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허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허용은 하셨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가세요? 사랑해서. 오케이. 네, 좋아요. 네, 여러분 그 인간관계에서도 상대한테 자유의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만큼 그 관계에 자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 걸 이제 느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자유들을 우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이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나라의 최고 권위를 가진 대통령의 이름을 버젓이 현수막에 걸고 그 사람을 비판해도 잡아가지 않는 그런 나라, 너무 좋은 나라. 예,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의하지 않고는 갑자기 누군가를 감옥에 쳐넣거나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압수하거나 수색하거나 그런 신문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국가가 어떤 국민을 상대로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걸 감시해요. 통제하고 억압해요.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죠? 그런 나라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책 중에도 그런 내용을 담은 책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로지 한 가지 목표와 구호를 국민들한테 심어서 선전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상이나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힘으로 이렇게 제어하려고 할 때에는 분명 그 나라가 그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할 때 다스릴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을 때 나오는 행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이제 자발적인 사랑이나 아니면 그 상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나를 따라올 거라는 어떤 그 상대의 존중과 이제 순종을 받지 못할까봐 그 두려운 마음에 그 사람을 더 통제하려고 시도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사역하면서 제가 다루는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뭔가 실력이 좀 이렇게 탈도나려고 할 때, 내가 조금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좀 약간 힘으로 나의 어떤 위치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면 그때 그 대상이 학생이든 아니면 어떤 사역자였든 내 그릇이 좀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자신이 없을 때, 실력이 없을 때 그런 말과 행동이 나왔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었고 그렇게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깨닫고 나서도 이제 기도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자유의지가 주어졌을 때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에게 그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허용해 놓은 그 자신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신감은 불완전한 우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획하셨고 이끄실 거고 최종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그 계획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 사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섭리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 사역을 좀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 근데 잠시만요. 여기 계획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직 안 끝났어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계획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계획에는,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계획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하고요. 특별 계획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교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정. 작정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 계획인데 하나님의 우주 만물과 역사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 시스템, 그 계획 안에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 선택과 예정에 관련된 것을 한번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면 아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예정에는 그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선택받지 않은 백성은 이제 심판받는다라는 게 선택과 유기에 대한 예정 교리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나 선택 안 받은 거 아니야? 불안해하죠. 네, 근데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업적에 근거하지 않아요. 네, 너무 다행이죠? 네, 아까 그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뭐 잘못하면 이렇게 바로 막 아웃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 전에 선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고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현재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겠죠.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선택 교리가 다분히 우리를 겁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서 막 다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어요. 네, 근데 저쪽 끝에쯤에 가면은 그 끝에는 이제 절벽이 있는 거죠. 폭포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누구나 다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구원의 손길을 뻗은 누군가가 우리를 이제 그 손을 잡아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준다면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를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다라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이미 죄에 물들었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결국은 저주와 심판뿐이었잖아요. 네, 우리의 마지막 결과는 그냥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죽음으로 우리가 다 내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뻗어서 나의 손을 붙잡아서 거기서 건져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진받은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그 사망으로 떨어지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거기서 이제 나와야 한다고 그들을 건지는 거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안 하셨고에 대한 그런 초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우리가 다 죽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뿐이고 그리고 많은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이제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여기 이제 계획에 대한 이 부분이 여기까지 바치고요. 그 섭리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섭리,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예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어떤 작정,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으로서의 창조하신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활동 전부를 포함하는 게 이제 섭리라고 하는데요. 좁은 의미로 사용을 할 때에는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섭리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볼 섭리는 좁은 의미에서의 섭리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계획 그리고 창조 사역이 있고 이제 섭리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볼 건데 섭리의 이 세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게요. 보존, 통치, 협력. 네, 이 세 가지 활동은 그 섭리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 긴밀하게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보존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떨 때 쓰는 말이죠? 보존? preservation. 그쵸? 네,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sustain, 지탱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좀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 처음에 창조 사역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창조 사역 이후의 것을 우리는 섭리 사역이라고 해요. 타락하게 되고 인간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구원의 어떤 실행과 앞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가는 이 모든 인간사의 일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들이 창조되고 그 이후에 보존되고 지탱되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섭리 사역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보존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최후 심판을 받게 될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 그 모든 것을 본래의 특성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처음 하늘과 땅이 그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후에는 처음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까지 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보존 사역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유지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편리하게 살고 있는 그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전해온 이러한 삶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누리지 못했을 것이고, 과학 또한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피조물들의 그 동일한 특성,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 특성들을 연구하고 발견해 나가는 게 바로 과학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이요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게 그 반도체 기술도 있고 또 여러분들 AI 인공지능도 있고 이것들을 다 발전시키는데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자 그 기술, 핵폭탄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게 다 전체적으로 과학이 엄청나게 크게 진보하게 되었는데 요즘에도 이 반도체 기술이나 아니면 전자차나 여기에 사용되는 어떤 원료가 천연 자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그것들을 차지하려는 그런 싸움들이 그 나라나 국가 간에도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네. 이 모든 게 이제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지탱함으로 유지됨으로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아까 이제 보존에 대해서 했잖아요. 통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치는 하나님이 자신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네. 통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궁극적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 자, 그런 목적이 있겠죠, 목적. 예, 그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섭리의 목적이 동일합니다. 예,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동일하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요?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 없다? 알 수 있으니까 물어봤죠, 제가. 네.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어서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성경에 다 가르쳐 줬는데 알 수 없다니요. 네.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배우셨을 텐데요. 하나님께 영광. 맞아요. 본인 이름이네. 또. 글로리 이름이네요. 그쵸? 창조의 목적과 섭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섭리가 이제 창조 이전의 계획인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신자의 선택과 불신자의 유기를 이 땅에서 이제 섭리의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실행해 가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이 과정, 구속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섭리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통치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두 번째 통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면 이 통치의 범위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아까 우리 통치의 범위는 우주 만물과 모든 인간사와 모든 거에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범위는 개인의 출생과 죽음과 그리고 개인의 복과 또 그리고 성공과 실패, 부유함과 가난함, 높음과 낮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통치의 예로서는 굉장히 뭔가 많이 들어갔네요.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다 들어갑니다. 통치에.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 섭리의 통치의 범위 들어가고, 이 땅의 동물과 해와 달, 물리적 세계, 우주 전체, 만물 전체를 다스리심, 그리고 영적인 세계, 천사와 사탄,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통치 범위가 뭐였죠? 네, 개인의 어떤 출생과 죽음과 복과 이런 거에 관련된 거였죠? 가난함과 이런 거. 네, 그쵸? 개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네. 아, 그래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이제 사역을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는 시간 많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주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20대 때랑 이제 여기 성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어느 정도로 영화를 좋아했냐면,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하듯이 직장 생활을 하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그때 저의 바쁜 직장 생활에 쫓겨서 일주일을 거의 마감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나한테 힘들고 지친 나한테 삶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반드시 심야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토요일 아침에 조조 영화를 꼭 보러 갔었어요. 할인되는 영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거의
그 개봉된 영화를 보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영화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꼭 이제 극장에서 보는 거 말고도 그 자주 이 여기서 이제 그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운로드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렇게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테스라는 고전 소설에 나오는 어떤 테스라는 그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그런 걸 아시나요? 테스. 책 읽어봤어요. 책 읽어봤어요. 책을 읽어봤구나. 그렇구나. 저도 이제 그거를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영문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네, 그렇게 제가 열심히 막 영어를 잘해가지고 거기를 간 게 아니고 잘 하고 싶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이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왜 여러분들 그냥 일반 국립고등학교를 다니면 국립학교에서는 필독 도서라고 많이 소개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을 제가 좀 좋아했어요. 인문학 소설들. 근데 이제 그런 소설들을 읽을 때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게 있죠. 근데 그 글을 쓴 사람의 작가의 어떤 사상과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고 이제 읽어야 하죠. 예.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읽었었어요. 그냥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근데 제가 학부 시절에 그 테스라는 그 소설을, 영어 소설을 그 영소설이라는 이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그게 교재였어요. 그때 강의를 해주시던 교수님이 그 원서에 있는 책을 이제 시험으로 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끝부분까지 다 안 하시고 앞에 부분 조금 하시고 그냥 책이 거의 끝났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한 페이지씩 그렇게 뭐 독해를 해주시면서 작품 해설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선명하게 그렇게 남는 그런 작품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 이야기를 대충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테스라는 여자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테스라는 여자가 되게 가난한 집에 그 가장 딸인 거예요. 첫째 딸. 그 밑에 동생들이 엄청 많이 딸려 있고. 근데 너무나 가난해서 결국에는 이 여자가 부유한 친척 집에 어떤 하녀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집에 바람둥이였던 어떤 한 남자한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임신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제 부인이 돼달라고 하는데 이 테스는 이제 다시 이제 그 수치감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사생아를 낳고 아이는 나중에 결국 병으로 죽게 되고, 테스는 이제 먼 곳으로 떠나고 거기에서 목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목장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 농장 일을 하러 온 어떤 목사 집안의 어떤 그 막내 아들인 에인젤이라는 그 청년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람의 청혼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근데 첫날 밤에 왜 남자들이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막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당신도 그런 거 없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테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도 이제 솔직하게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다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에인젤이라는 이 사람이, 근데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풍토에서는 그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기약도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에인젤이 이제 별거를 하자고 하고 그냥 브라질이나 이런 데로 이제 혼자 떠나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테스가 나중에 다시 다른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전에 만났던 친척집에서 일했던 그 남자를 이제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또 계속
계속 이제 같이 만나기를 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니까 이제 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브라질에서 막 엄청 풍토병까지 막 앓고 오랫동안 그래서 못 돌아왔었던 이제 이 사람이 가까스로 이제 살아나서 결국에는 이제 테스를 잊지 못하고 와서 같이 이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자기를 이제 만나달라고 찾아왔는데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죠. 근데 이제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에인젤을 떠나보내고 했는데 이 테스가 그 에인젤을 떠나보내고 이제 마음이 너무 흔들려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알레 그 남편 있잖아요. 알레과 이제 다투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망 나와서 그 에인젤을 뒤쫓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결국에는 이제 둘 다 도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새벽에 결국에는 뒤쫓아오던 이제 경찰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테스는 이제 사형장에 이슬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듣다 보니까 약간 TV 드라마 뭐 그냥 스토리 중에 하나인 것 같죠, 그렇죠? 네네. 이걸 다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건 이 내용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이 집중했던 좀 부분이 뭐였냐면 이 책의 처음 부분에 제목이 뭐냐면 얘가 테스라고 이름이 크게 쓰여져 있는데 이게 부제에 뭐라고 떠 있냐면 더 버빌가의 순수한 여인 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첫 서론 부분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테스의 집안에 대한 어떤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테스의 집안은 딸린 식구가 많고 아버지, 어머니가 일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제 뭐 끼니를 먹을 것이 별로 없고 막 이런 상태여서 테스가 그 집의 생계를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하러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책의 그 첫 장면이 테스 아버지가 그 동네 사람이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막 이 사람의 이제 그 생김새랑 이런 것도 막 이제 묘사를 하면서 되게 막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엄청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진 것 없이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살고 막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볼품없는 이제 모양새를 가진 아버지가 이제 하는 말이 자기 가문이 예전에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더 버빌가의 어떤 귀족 출신의 그런 족보에 우리가 있다. 그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사람과 막 이야기하는 그런 으스대는 이전 가문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으스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그러니까 몰락한 가문의 현실과 이렇게 엄청 대조를 이루면서 그 테스 집안에 대한 되게 형식적인 궁핍함이 되게 많이 좀 깊이 와닿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전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이 다 이런 거잖아요. 한때 잘 나갔는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좀 생각이 들면서 한때 잘 나갔는데 그 성경에 한때 잘 나갔는데 완전히 뭐 폭삭 이렇게 가문이 멸망했던 그런 한 집안이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기근이 들어서 그 분배받은 땅을 처분을 하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던 나오미의 집안이 있었죠. 예, 남편 둘 하면 안 되죠. 큰일 날 뻔했네. 남편과 그 아들 둘과 함께 이제 내려갔다가 이방 땅에서 그 두 아들이 모두 장가가 들었고, 그리고 남편이 죽고, 뭐 아들 둘도 죽고, 며느리만 이제 2명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는 자기 고향집으로 이제 돌려보냈고, 그리고 어머니를 꼭 따르겠다는 둘째 며느리만 이제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전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면서
이제 뭐라고 해요? 아,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 나오미는 뜻이 뭐였어요? 뭐 기쁨, 웃음인데 마라는 쓴물, 그 슬픔, 이런 괴로움이란 뜻이죠. 그래서 나를 기쁨이라고 이름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고 칭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인생의 풍지풍파, 거친 수세월의 감정을 이제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비참해졌으며 그 심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오미의 집안이 베들레헴에서 떠나간 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 기업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땅도 집도 그리고 그녀가 의지하던 남편도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울 아들들도 모두 잃은 채 인생 이제 늙음하게 이 나오미가 다시 그의 고향인 이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나오미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심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집에 그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회복해야 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먹을 거 이런 거였을까요? 아마 단순히 먹고 사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집안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과 기업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나오미가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자기 남편 그 친족 중에 유력한 자인 누가 등장을 하죠?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아들 말론 그리고 기럨 대신에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사서 그 나오미의 집안에 돌려주고 며느리 룻을 아내로 취해서 낳은 그 아들은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의 족보에 그 아들을 이제 아들의 이름을 이제 올려주게 되죠. 그 죽은 아들들에게서 말론과 기럨 그 아들들에게서 이제 유다 지파의 그 족보가 끊기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에서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보아스와 나오미를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를 아내로 취해서 낳은 아들로 유다 지파를 잇는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이게 그 나오미의 이때 그 회복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 장면 한 번만 같이 찾아볼까요? 룻기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룻기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한 절씩 저도 좀 찾아야 돼가지고 룻기 4장 네, 9절에서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을 사서 나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내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 돌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어르신이 지켰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위하여 내 성전을 쌓아 내 집 장하리나 주님의 세식과 다시키는 아멘. 네, 여기에서 되게 보면 놀라운 게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게 야곱의 집안이잖아요. 그 야곱이 12지파의 아들들을 다 낳았죠. 그쵸? 그렇게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그 집과 같게 하시고라고 이제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에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유다 지파의 그 족보에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장 5절에는 이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룻기의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그 늙음학 인생 가운데 그 회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이제 굉장히 점점 연로해지시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되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젊으실 때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교회 사역을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제 기억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지금 이제 온데간데 없고, 제가 한 번씩 방학 기간에 방문하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연세가 지긋하신 몇 분 안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이제 데리고 목회를 하시면서 저희 부모님도 함께 그렇게 늙어가시고 몸이 쇠약해지시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교회 사역을 이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변함없이 유지해 가고 계시는 간다 다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인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함께 그래도 어쨌든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해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좀 처연해 보여요, 저는. 네, 그래서 근데 저를 또 생각할 때 제가 자녀들이 제대로 독립을 해가지고 한 번씩 딱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이제 현실 같은 걸 보게 될 때 뭔가 회복이 필요한 그런 크리스천의 가정의 모습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이제 테스의 그 첫 장면이 기억에 남았던 그 이유 가운데 뭔가 몰락한 가문과 같은, 나오미의 가문과 같은 그런 것들로 좀 대입을 해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부모님의 삶이 참 고달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잠깐만요.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그래 인생의 늙음하게
좀 좋은 날 보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를 조금 늦게나마 좀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는 되게 잘 안 봤거든요, 부모님을.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그 인생을 다시 일으키셨죠. 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룻과 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그 역사가 또한 이어지고 있어요. 그 집안을 일으킬 또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자신의 전통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또 몰락한 가정을 택하셔서 또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구원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어떤 흥망성쇠와 관련된 이 모든 것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3월 정도에 한 2월 정도, 2개월 전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종전 협상 관련 어떤 뉴스 같은 게 그때 많이 쏟아졌었는데, 죄송한데 저 화장지를 안 그러면 계속 이제 콧물을 쏟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있나요? 혹시? 없나요? 없군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여기서 자체 이제 드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그때 한참 자주 언급됐던 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히토류 같은 그런 이제 천연자원 물질 같은 거였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토류에는 그 스마트폰이나 그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풍력 발전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필수 광물이거든요. 근데 그 히토류가 굉장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핸드폰과 여기에 다 필요한 그런 자료가 거기에 있으니까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생산부 매장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좀 되게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안보나 미래 경제를 이렇게 좌우할 만큼 굉장히 전략적인 자원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중국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에서 쭉쭉쭉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 이제 어떤 다른 나라와 갈등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히토류 카드를 꺼내면서 막 그 나라를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히토류가, 굉장히 히토류 영어 이름으로 이게 뭐냐면 rare earth element 이런 뜻이거든요. 희귀한 토양 원소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 원자 물리학이랑 전기기학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게 됐고, 이것으로 이제 방사성 원소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굉장히 핵에너지, 전자기기, 방산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필수적인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디스플레이에 엄청 화려한 그런 색채가 다 히토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그 형광 물질 같은 거, 이런 게 다, 이거 히토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각 나라마다 어떤, 그 패권 전쟁 같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요 내용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세계의 어떤 패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협력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이사를 하셔가지고,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요.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1원인이 되시고 피조물이 제2원인이 되어서 이 피조물인 제2원인을 수단으로 해서 일하시는 것을 그 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피조물이라는 그 수단을 이제 이용을 하실 때, 잠시만요. 이용을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도덕법이나 양심에 따라서 인간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자연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그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의 사례가 있다면, 성경책의 저자가 제1원인은 하나님이 저자이시면서, 40명의 그 성경을 쓴 저자들이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쓰신 것,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이것을 협력 관계라고 했을 때 이걸 범신론하고 이신론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신론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원인과 2차 원인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잘못된 생각에서 이게 비롯된 건데 1차 원인과 2차 원인의 협력이라는 섭리교리, 요것은 그 범신론과 이신론을 배경을 합니다. 그래서 범신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범신론은 만물이 신이다라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구별이 없고 구별이 없어서 내가 자연이고 그 하나님이 자연이고 자연이 하나님이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바타 그 영화가 배경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범신론은 이제 범신론은 제2원인인 그 자연과 인간의 그 수단을 이제 부정을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연이 하나님이니까 아예 그 수단인 인간이나 자연의 어떤 뭐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신론은 제1원인하고 제2원인이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아무 관계를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시계를 이제 제작하는 제작자가 있고, 이 시계 제작자가 시계를 만들면, 생산을 하면은, 이 시계는 이제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시계 제작자가 시계를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신론은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이 세상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신론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처럼 뭐 일원인이나 하나님의 행동을 부정하면서 제 자연법칙과 인간의 행동이 독립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자연법칙과 도덕법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일한다는 그 내용이 바로 협력의
대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섭리 교리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됐을 때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고통이 따르지만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일이 잘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은 일이 잘 될 때 교만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인 줄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섭리 교리를 가진 사람은 잘 될 때 또 감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현재와 미래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시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신자들은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그 돌봄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기도로 같이 이어갈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살인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을까요? 모세가 애굽에 있는 그 사람을 죽인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면은 그 모세의 잘못은 죄가 아닐까요? 아니죠. 네, 모세가 행한 것은 분명히 죄였고 그렇지만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삶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인생에서 홀로 서게 됩니다. 바로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애굽에서 생활했을 때 그가 의지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바로 왕의 아들로서 그의 합당한 대우를 받고 그의 지위가 주는 그 권력을 또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가 그의 그 든든한 뒷배경이 되었던 것들로부터 떨어져서 이제는 홀로 되게 된 그 순간, 저희 처음에 불렀던 찬양으로 해주세요. 네, 모든 힘을 잃었던 순간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그의 삶에 이 모세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과 어떤 최고의 학문과 교육의 힘이 아니라 또는 바로의 아들이 가질 수 있었던 인맥의 힘이 아니라 그가 어릴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들어왔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었던 거죠. 그가 바로의 궁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결핍과 부족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광야의 생활을 가죠. 예, 제 3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살인자였고 사람들의 눈에 그는 실패자인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40년 긴 세월을 양이나 치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계셨고 그에게 이루실 사명의 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삶을 의탁하게 되었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나도 이렇게 홀로 있다고 느껴지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으실까요? 그때가 바로 그 위기의 때가 고난의 때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 제가 의지하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향해 가는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이 이제 뚜렷하게 다가와서 너무나 신나게 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제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던지 아니면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던지 때로는 하나님의 그 꿈을 쫓아서 또 왕성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던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그 크신 일하심을, 그 섭리하심을 제가 그것을 깨닫고 느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것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